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야, 적당하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하신다? 그것도 아니고. 그럼 왜 가라지를 우리 곁에 두시는 거야? 그 악한 가라지를 하나님은 때로는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려보실래요? 목자, 양. 목자가 양을 칩니다.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 초장으로 인도해 갔더니 양들이 풀을 뜯습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목자는 이 양을 우리로 끌고 와 우리에 넣습니다. 목자를 따라서 우리로 들어온 이 양들은 이제 우리 안에 있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리석습니다. 배부르잖아요. 그냥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소화불량이 됩니다. 배탈이 납니다. 양들은 그런데 어리석습니다. 또 이 양들은 모이기를 즐겨합니다. 모입니다. 그렇다면 피부병에 쉽게 걸립니다. 또 모이다 보면 깔려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 지혜를 냈습니다. 양 10마리 중에 10마리 가운데 2마리의 염소를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왜 염소를 집어넣는데? 염소는 뿔이 있어 막 밟고 다닙니다. 모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모였다면 박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니는 것이 운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곡식은 오히려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모진 비바람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또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창수가 일더라도 기한 흙이 쓸려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 때문에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저 사람 없으면 편할 것 같기도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괴로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참 없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 무언가 뜻이 있어서 무언가 어떤 계획하심이 있어서 지금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두어라.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읽고 여러분 좀 견뎌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당연히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을 그냥 있는 형편 받아들이고 이 가라지를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 훨씬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정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렇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는 거예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아까 추수꾼이 누구라 했어요? 천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현실에 크게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갈 일이고 그 다음에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재에 관심이 없나? 오직 피 안의 세계에만 관심을 두고 있나? 그 말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의 현상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닌 거고 내일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과 기대로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에만 관심하는 하루살이 인생 아닌 거죠. 장차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세계, 그 나라를 미리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그 다가올 미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꾸며 바로 그 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심판을 내다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불을 행할 때마다 너무 아파하시며 그래도 당신의 백성인지라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기다림의 문이 언젠가는 탁 닫혀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경고의 때가 있었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의와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살아보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반드시 그랬죠. 필요 않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뭐라? 드러난다 그러죠.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반드시 필요 없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는데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럽니까?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세계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까지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곡식인척할 수 있지만 가라지의 정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뭡니까? 풀무불, 지옥불입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편 37절 37편 1절 찾아봐야 될 겁니다. 이거 찾아놨네. 1부 때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려서 여러분 그때 다 찾아봤는데 근데 찾아봐요. 1부 때처럼 해보십시다. 1부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설교 말씀 듣잖아요. 설교 말씀 들으면 목사님이 성경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기도 했어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목사님이 풀어주니까 그때 설교 말씀이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도 참 행복하게 다녔죠.
지금 1시간 반 되어지면 여러분들 엉덩이 난리 날 거예요. 자, 37편 1절 시작.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이에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 당연히 있는 거라는 거.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날 때, 추수할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젠가 다가올 심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잘한 이에게는 상이 될 것이지만 잘못한 이에게는 큰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제 눈에도 가라지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확실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터인데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둘지라도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를 못했습니다. 10살 때 해남으로 와서 농사 짓는 분들 가까이 보기도 했고 또 무안에서도 농촌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도 보기도 했고 그런데 실제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살면서도 농사 짓는 분들 신방 다니고 그분들의 밭에도 가봤지만 농사 잘 모릅니다. 근데 중학교 때 삼산면에 살고 있는 친구가 제 짝이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벼 포기에 섞여 있는 그 피 있지 않습니까? 그 피. 이 피를 뽑는 데 있어서 그 친구의 말이에요. 어떤 고도의 눈썰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런 고도의 눈썰미가 필요해? 어떤 피는 너무 자라서 피를 뽑다가는 벼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벼가 손상이 돼? 그냥 뽑아오면 되는 것인데 근데 너무 자랐기 때문에 같이 뽑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란 피는 그냥 낫으로 베버린다는 거죠. 이는 순전히 벼 포기를 상하지 않게 한 것이죠. 그러나 추수 때에는 여러분 이게 결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뭐만? 벼만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가라지 예배가 있어요. 같이 기도를 드려도 진실한 기도와 거짓된 기도가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것은 종들도 알게 되었어요.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주인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르시고 계실 거야.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천만에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용납되었다고 해서 용서받은 건 아닌 거고 지금 버려두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 분리되어지는 장면의 이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분리시키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눕니다.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책망을 받습니다. 한쪽에는 영생을, 한쪽에는 영원한 형벌을 줍니다. 그죠?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이를 준비하지 못한 신부, 그것은 곡식과 가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똑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거죠. 좁은 길로 간 사람과 넓은 길로 간 사람의 운명이 같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어렵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쉽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쫓아가다가 자기가 죽어지는데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제멋대로 산 사람의 운명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는 이 심판의 때 가라지의 운명은 결코 곡식의 운명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대적은 이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나?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려 한순간에 뿌려놓고 가버립니다. 이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밭에 있으면서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설령 혹 가라지가 보일지라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태연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내 중내 못 살겠다, 시험 당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조급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시도록 열려드려야 될 줄 압니다. 곡식이 다칠 염려가 있는 까닭입니다. 어차피 추수할 때에는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충실한 곡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정하신 그 오른편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곳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거 당연히 여기고 태어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할 일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 없고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그러나 반드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드러날 것이니 너는 오른편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주시는 말씀. 아멘. 주님이 이미 선택하여 불러내신 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져서 알곡이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